오늘 주일 말씀은 인 맞은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과 불안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이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상의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세 보셨어요? 하루에 알림이 몇 번 정도 울리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오는 거나 세어보면 아마 100번이 넘게 알림이 오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알림들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비교와 자극으로 가득 차 있는 SNS 피드들, 끝없는 자기개발과 스펙 쌓기의 압박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순간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죠. 이런 세상을,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지금도 알림이 왔어요. 진동으로 해두시고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본 적이 없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잠히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이 말씀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강렬하고도 또 상징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끔찍한 재앙과 고통 그리고 심판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 무서운 심판과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즉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척이나 뜨거운 이 여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있죠. 이제 5월과 6월이 지나고 7월로 매일 성경이 배송돼서 제가 열어봤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8월에는 스가랴.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책이 같은 장르예요. 묵시, 문학 혹은 이제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인데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신학생들이 좀 눈에 띄는데 우리 승찬 형제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신비로워요? 또 신학생 준환이 있어요. 준환이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수는 어떤가요? 필요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약속도 없이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보통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렵거나 혹은 무섭거나,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가르치기나 설교하기에 굉장히 까다롭고 또 설교가 많이 되어지지 않고 많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슈가 되거나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부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요한묵시록이라고 인덱스가 되어 있어요. 그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장르는 묵시 문학인데, 묵시라는 개념은 영어로 오라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분의 방법에 따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을 묵시 혹은 계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 알 것만 같은데 계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두세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고, 또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비유와 상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도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말세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모임이 화요일마다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무슨 남양 특집이야? 요한계시록 뭐야? 이러면서 남양 특집과 같죠. 어린 시절 중학교 때 제가 청소년부에 있을 때 수련회에 갔을 때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셨었는데 좀 너무 이제 무섭고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셔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예배와 소망의 책이고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열렬한 응원과라는 사실인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책을 통해서 응원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 또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뚝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별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angels,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 천사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인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신학적인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천사냐 사탄이냐 그 정체성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로 떨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그 밑바닥까지 닿을 수 없는 깊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말로 밑빠진 독이라는 단어가 있죠. 밑빠진 항아리가 있어요. 깨진 항아리가 있으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철철철 새기 때문에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가 없죠. 밑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그 어떠한 공간, 다른데 비유해보자면 우주의 블랙홀과도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무저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7장 8절에서는 요한의 계시를 본 환상을 본 계시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무저갱은 그 깊음을 알 수 없는 어떤 구덩이와 같은 곳인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잠정적인 거처 혹은 그들을 가두어둔 하나님께서 가두어둔 감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보편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바닥도 보이지 않는 깊은 그 구덩이에서 시꺼먼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이 아까 2절의 표현을 보면은 해를 가릴 만큼 온 땅을 자욱하게 뒤덮어버렸습니다.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연기와 화산재가 날려가지고 인근 수십 킬로가 다 뿌옇게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연기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시커먼 연기 가운데 황충들이 날아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황충이라고 기록된 이 곤충은 보통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메뚜기.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이었어요.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메뚜기 떼를 동원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메뚜기는 멸망과 재앙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갈 보신 분 계신가요? 전갈? 승찬이 봤어요? 전갈? 어디서 봤어요? 네? 어디? 아, 동물원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가두어져 있는 전갈은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앞에 유리막 있으면 사자도 호랑이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조난당한 그 상황 속에서 전갈의 독침으로 나를 톡 쏜다라면은 어쩌면은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 이 전갈에 쏘이면 그 독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전갈에 대해서 몇 번의 비유가 나오는데 인간을 위협하는 원수의 능력이나 괴로움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상징할 때 전갈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갈과도 같은 꼬리에 이 사람을 공격하는 독침이 있어서 그것으로 쏘는 것과 같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떠한 가시적인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전갈이 가진 권세를 가진 것과 같은 이 메뚜기, 황충 같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위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공격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대부분 다 계정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다붓 청년부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팔로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보를 보면서 QR을 스캔해서 오늘 팔로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X나 이런 거 왜 하시죠? 왜 우리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저희 아들을 보면 이제 카톡보다 인스타 DM을 통해서 친구랑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표면적인 거는 이제 소통의 창구인 것이죠. 내 근황을 알리고 생존 신고도 하고,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자랑의 장이 아닌가. 내가 여기를 갔다 왔어.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샀어. 내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 은연중에 우리를 과시하는 그런 장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그 SNS에 빠져 있다 보면은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물론 자존감이 높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겠지만 자존감이 조금만 낮아도 나보다 좋은 것들을 누리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괴감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어떠한 자기 혐오나 열등감과 같은 감정들, 그리고 이 사회 일반의 모습 같은데 다른 성별이나 아니면 다른 세대를 향한 맹목적인 혐오, 또 신앙적으로 살펴볼 때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면서 착각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취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다가 도를 넘어서서 중독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증을 걷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다 우리를 공격하는, 전갈이 쏘는 권세와도 같이 은연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황충들이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후반부 쪽에 보면 이 황충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머리에 마치 사람이 쓰는 금으로 만든 간과 같은 금을 쓰고 있고, 그 얼굴은 사람같이 생겼고, 머리 긴 생머리를 가진 그 여인의 아름다움처럼 여인의 머릿결처럼 긴 머리칼을 가지고 있고, 이빨을 하고 있는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으며, 이렇게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존재들은 때로는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때로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물어뜯고 파괴하려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공격할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 떼 재앙을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역사상에도 이 한반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국 같은 이제 평지가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중국만 해도 메뚜기 떼가 한번 참고를 하면은 온 세상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풀과 곡식들은 다 먹어치우고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제 메뚜기 떼의 공격 패턴은 지상에 있는 모든 풀과 곡식을 먹어치워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기근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는 땅의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하라라고 좀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공격할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짐승의 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유들이 나올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예. 요새는 이제 뭐 마트에 가서 고기를 구입하면은 다 정육이 되어서 잘 포장되어져 있는 그 부위별로 고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지금도 이제 동네에 정육점이 있으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덩어리째로 이제 걸어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돼지나 소의 껍데기를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는 자국이 있죠. 뭐 검 써 있고, 아니면은 뭐 A, 원뿔, 투뿔 이런 식으로 등급 혹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도장으로 탁 찍혀 있어요. 그리고 고대 로마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노예들에게도 주인이 자신의 가문의 어떤 문장을 인두로 찢어서 우리 집안의 노예야 내 거야 하는 표식으로 그 인두로 찢어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치심은 단순히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영적인 증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영적인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신분이나 권위의 표시를 드러낼 때 이렇게 도장을 찍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너도 그리스도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루한 저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출신 지역이나 어떤 학벌이나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것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게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은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5개월이었어요. 5개월. 그런데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5달이라는 숫자는 길게 생각하다면 길 수도 있지만 기나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은 이제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지만 길지만은 않은, 끝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죠. 아까 현호 형제를 만나면서 군생활 얼마 남았냐 이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2달 남았습니다 허허 이러더라고요. 끝이 보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있잖아요. 2년 남았다라고 생각해봐요. 군대 얘기 제가 꺼내면 이제 얼굴부터 막 찌푸리겠죠. 지금 휴가 나와 있는데 왜 군대 얘기하냐고 그렇게 되겠죠. 끝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5달 동안에만 괴롭히지만 게다가 그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전간이 사람을 쏠 때처럼 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지만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그저 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개월이라고 명명된 재앙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인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너희는 죄인이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녀석들이야 한다라면은 타임 리밋을 두고 그렇게 5달 동안만 죽이지 않는 그 제한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고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유효한,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재난을 통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죽음은 허락하지 않은 채 그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이 황충이 주는 고통, 그 괴로움이 극심해요. 고통 당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만큼, 토할 만큼 힘든 그런 힘듦을 느끼실 때가 인생에 아마 손꼽아서 있을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비역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었겠죠.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인권 이런 거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랑 헤어지자마자 뭐 발로 차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 여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잠들면은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너무나 힘들면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근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질병을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장수한 후에 자연사로 죽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은 강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의 초대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초대장을 보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그 거룩한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11절 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이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대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의 다른 표현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두 단어가 담고 있는 공통의 의미는 파괴자입니다. 찢어버리는 사람, 부셔버리는 사람, 브레이커, 파괴자예요, 파괴자. 특히나 이 헬라어로 언급되고 있는 아볼루온은 그 이름을 유추해 볼 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가지 신의 이름을 떠올릴 수가 있죠. 아폴로 혹은 아폴론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판테온 만신전에 그리스에 주시는 제우스인데 로마에 주시는 이 바로 파괴의 신인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불량식품 이름도 아폴로잖아요. 쪽쪽 빨아먹는. 먹어보셨죠?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그걸 먹으면 여러분 육신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불량식품 아폴로,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게 아폴로라는 개념, 그 고대 지중해권 세계의 신들의 개념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 아바돈과 아볼론을 통해서 파괴자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로마 판테온 신전에 주시는 이 아폴로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였다라고 합니다. 메뚜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열차게 핍박을 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아폴로의 현신으로 그리도록 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바돈과 아볼론과 같은 파괴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암울한 존재들은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깨트리고요, 무엇보다 서서히 우리를 그 영적인 우울감과 중독과 좋지 않은 영향력 가운데 빠지게 해서 우리 믿음과 정체성을 서서히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강력한 파괴자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해 있다라고 선포를 하죠. 아까 설교의 서두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별인 타락한 천사 혹은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라고 했어요?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열쇠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열쇠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제적인 그런 열쇠였다라면은 아마 사람을 죽이고 마음껏 세상을 파괴하는 권세까지도 그에게 주어져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기까지, 곧 심판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무저갱의 열쇠를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첩첩산중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화가 지금 한 차례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지금 재앙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참고 난다면은 두 가지 재앙이 더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진행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속삭이고 있는데 진리와 팩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우리에게 뇌까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너 따위가 뭘 하겠어?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쌓아놓은 스펙과 네가 이룬 그 성과를 통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야 해. 너 한 사람 무너진다고 해서 너희 팀원들 아무도 신경 안 쓸걸? 이런 말들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여서 우리의 영을 좀먹는 멘트들을 계속 우리 귓전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풀어서 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또 너를 구원했고 이제 너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어.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내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부 순장과 임원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인 맞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놓여있는 세상의 시스템과 논리에 휘둘리면서 그것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거칠고 포악한 황충과도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하나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자잘한 고통들, 때로 좀 강도가 높은 고통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 영적인 도전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죄의 유혹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주저함 없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